지난 수요일 우리 연합 여전도회 수련회가 있었고요. 어제 우아한 놀이터, 우리 동네 아이들을 위한 귀한 기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장마 중에 참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날짜 정하려면 저한테 물어보시겠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도하면서 정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좋은 일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수요일하고 어제 풍기 지역의 날씨가 좋았던 것은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해 주신 분들 참 많습니다. 어제도 제가 주방에 가보니까 에어컨도 있고 선풍기도 있지만 얼마나 더운지 모릅니다. 계속해서 화력을 지펴야 되니까 튀김하지요, 요리하지요. 얼마나 구슬땀을 흘리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마음속에는요, 얼굴에는 미소가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해 주신 우리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아한 놀이터하고 오늘 이제 부모교사 헌신 예배 드리고 또 우리 다음 세대 수련회 또 성경학교 이렇게 순서로 시작이 되게 되는데, 언젠가 아마 제가 교육전도사 때일 것 같아요. 언젠가 우리 학생들하고 수련회를 하면서 제가 또 학생들 한번 재밌게 해주려고 성경 인물 가운데 넌센스 퀴즈를 냈습니다. 넌센스라 그랬습니다. 또 마치고 난 뒤에 저를 찾아오시면은 센스가 진짜 없는 거예요. 넌센스예요. 성경 인물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빨리 왕이 된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예, 바로왕. 바로왕이에요, 그냥. 수학을, 계산을 잘 못해요. 산수를 잘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 잘 모세. 이해를 안 하시면, 이해 안 되면 넘어가시면 돼요. 이 사람은 장사만 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은 장사하면 안 돼요. 장사를 못하는 사람. 아마 1부 때 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죠. 이건 누가 사가랴? 사가랴. 욕심이 많은 인물이 있습니다. 여인입니다. 마음이 욕심이 많아요. 누구일까요? 이름이 좀 깁니다.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귀가 엄청 밝은 여인이 있어요. 귀가 굉장히 밝습니다. 네? 누구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들릴라. 작은 소리로 말해. 들릴라. 들릴라. 이 들릴라의 이름의 뜻은 귀가 밝은 자, 그 뜻이 아닙니다. 매 달리는 자, 약한 자, 약하게 하는 자,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들릴라가 자기 이름의 뜻대로 삼손에게 그대로 다 행했습니다. 약한 여인 들릴라가요, 강한 힘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집요하게 매달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힘의 비밀을 알아서 강한 삼손을 약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 뜻대로요, 매달리는 자, 약한 자, 약하게 하는 자. 삼손은 들릴라로 말미암아 결국은 넘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힘의 근원이 그냥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이 힘이 강한 삼손, 아마 성경 인물 가운데 이 삼손만큼 강한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힘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힘이 셌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셨는데, 삼손이 누구 앞에 넘어졌는가? 막강한 군대 앞이 아니에요. 자기보다 더 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약한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들릴라 앞에서 삼손이요, 넘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혹 나에게 강점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 보실 때 나에게 탁월한 점, 다른 사람에게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탁월한 점, 강점, 혹시 그거 가지고 있습니까? 그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그런데 그거 관리 잘 해야 됩니다. 그냥 내 강점,
이것을 내 탁월한 점, 이것을 자랑하거나 뽐내거나 그렇게 하면요, 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병원 신방을 가서 보면요, 병원에서는, 병상에서는 다 연약한 것 같아요. 다 연약합니다. 정말 뭔가를 붙들고 싶은, 인생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브레이크가 걸렸는데 나는 계속 달려가고 싶었는데 멈추게 되었어요. 내가 멈춘 게 아니라 병으로 말미암아 내가 멈춰서게 되고, 내가 입원하기 싫었는데 입원하게 되고 수술을 받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병원 가서 보면 다 약한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낮은 사람들이에요. 강한 사람, 그 사람은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고난주간에 이제 학교 식당에서 고기를 안 줘요. 고난주간에 고기를 주지 않고 풀을 주는데, 야채 있잖아요. 한 번은 전도사님들하고 식사를 하고 기숙사에서 식당에서 기숙사까지 걸어서 이렇게 쭉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올라가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야, 이거 먹고는 죄 지을 힘도 없겠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이 고기를 먹어야 좀 힘이 나는데 식당에서 고난주간이니까 한 주간 고기 없어. 그리고 채소, 야채, 풀만 주는 거예요. 소화가 얼마나 잘 되는지, 야, 이거 먹고서는 죄도 못 짓겠다, 그런 이야기 하면서 기숙사로 올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강한 점, 탁월한 점, 남에게 없는 것 나에게 있다면 그거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삼손은 정말 탁월한 사람이었는데, 나실인이고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들릴라 앞에서 넘어지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몇 주일 전에 이 삼손의 약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삼손의 손에는 뭐가 없다 그랬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삼손에게 두 가지가 없었다 그랬어요.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삼손의 손에는 오답 노트가 없었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날마다 새로우시지요? 날마다 새로우시지요? 삼손의 손에 오답 노트가 없었어요. 오답 노트가 있어야지 틀렸던 문제를 또 틀리지 않는데, 오답 노트가 없다 보니까 넘어졌던 그 문제 앞에 또 넘어지게 돼요. 틀렸던 그 문제로 말미암아 또 아픔을 겪게 됩니다. 삼손의 손에 오답 노트가 있었다면 가사 기생의 집에 가서 하룻밤 묵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소래 골짜기에 가서 들릴라를 만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들릴라를 사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삼손의 손에 오답 노트가 없다 보니까 들릴라를 사랑하게 되는 그런 아픔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이 단어를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애틋하게 그리워하고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만 보면 이 단어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다른 사람을 애틋하게 그리워하고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 얼마나 이 사랑이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잘못된 사랑이 있는 거예요. 잘못된 사랑. 삼손은 나실인이었지만은, 그리고 작은 태양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었지만, 블레셋 압지에 있는 어두움 속에 처해 있는, 영적으로 어두움 속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빛된 삶을 살지 못하고 오히려 빛발하는 그런 퇴색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사랑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 사랑 조심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 섰더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이것 때문에 결국은 내가 찔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보십시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한 것도 봅니다. 디모데전서 3장 3절 같이 봅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부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거듭거듭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돈을 사랑하지 마라.
돈을 사랑하지 마라. 이 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에 필요한 하나의 도구입니다. 도구잖아. 도구는 사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돈은 사용의 대상인데 그것을 흠모하게 되고 내가 품게 되고 돈을 사랑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예기치 못한 어려움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건 사고들 보십시오. 파헤치고 들어가면은 물질하고 관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물질을 사랑하니까 이거 어떻게든 얻으려고 하니까 심지어는 사람의 목숨까지 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원인이 무엇입니까?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 돈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결과는 비극적입니다. 자기도 고통이요, 아는 사람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이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사용의 대상임을, 내가 생활함에 있어서 사용해야 하는 도구임을 언제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잘못된 사랑을 해서는 안 됩니다. 4절 말씀 보시죠. 오늘 읽은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울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이 사랑하매 다음에 말씀은 아멘 그래야 되는데 이 부정적인 말씀 뒤에는요, 아멘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사랑하며 그런데 아멘 그러면요, 물론 그분이 신앙인데 아무튼 아멘도 잘 듣고 하셔야 돼요. 습관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 잘 듣고 아멘 하셔야 돼요. 습관적으로 하시다 보면 다 아멘 하다 보면은 이 내용에 따라서 좀 해야 되잖아요. 이 삼손이 사랑하지 말아야 될 사람을 품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부터 인생의 내리막길이 시작됩니다. 오답노트 없었고요. 결코 소래 골짜기에 사는 들릴라, 아주 교활한 여자입니다. 꾀가 있는 여자고요. 약하지만은 어떻게든 집요하게 유혹하고 매달리는 그런 여인 아닙니까? 이 사랑에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사랑은 힘이 있어요. 아가 말씀 한번 보시죠. 아가 8장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단연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아멘. 술람미 여인을 향한 솔로몬 왕의 마음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난다. 사랑은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사랑은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눈에 뭔가 씌게 되면은 그냥 내리막길로 막 치닫는 경우가 있어요. 나중에 일이 다 끝나고 난 뒤에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나, 내가 어떤 이런 일을 하게 되었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사랑에는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올바른 방향으로 올바른 곳으로 흘러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이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하게 되잖아요. 들릴라를 사랑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삼손을 나실인으로 세우시고 강한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태에서부터, 어머니 태에서부터 구별하셨어요. 성별하셨습니다. 죽을 때까지 너는 나실인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12명의 사사가 있지만은 삼손 외에는 나실인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가 기도원도 나실인은 아니잖아요. 마지막 사사인 12번째 사사인 이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성별하셨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평생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자신의 사명이 마칠 때까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나를 구별하시고 나를 성별하신 하나님을 향해서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흠모하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그 사랑이 번지가 틀린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들릴라에게로 향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때는 아멘 하셔야 돼요. 같이 한번 더 합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은요, 완성이 없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다가요, 완성을 이루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됩니다. 다른 것들은 다 약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요, 세월이 갈수록 더 뜨거워져야 돼요. 우리 성내교회 성도님들은 보니까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특별하신 것 같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요, 특별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냥 하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남이 알아준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으니까요, 와서 일하셔도 즐거운 거예요. 다른 세상 그 어디에 있는 것보다도 교회 오셔가지고 즐겁게 일하시고 기쁘게 일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잖아요. 삼손은 하나님을 향하여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데, 나실 인으로 세워주시고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작은 태양으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 사랑,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 사랑이요, 다른 사람에게로 향하면서 큰 아픔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저희가 한 가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묵상하기를 원하는데, 말씀을 제가 4절부터 17절까지 길게 읽었습니다. 성도님들은 편안하게 들으셨죠? 저는 그래도 길게 읽었어요. 처음에는 이거 다 읽어야 될까? 아니면 몇 구절만 읽을까 생각했는데, 그 과정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냥 읽은 게 아니에요. 길지만은 그 과정이 중요하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하고 난 뒤에 곧바로 들릴라에게 자신의 힘의 권한을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과정을 보게 되면은 처음부터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끊임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매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일을 계속해서 범하는 거예요. 한번 겪어봤으면 벗어났으면 되는데, 들릴라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 집을 떠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자기 입으로 힘의 근원을 누설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총 들릴라가 4번 매달리잖아요. 4번. 말씀을 보면 첫 번째, 두 번째는 삼손은 전혀 관계없는 대답을 합니다. 힘의 근원하고는 아무런 관계없는 말을 합니다. 한번 말씀 확인해 보시죠. 7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11절입니다.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첫 번째, 두 번째는요, 힘의 근원하고는 아무런 관계없는 대답을 합니다. 새 활줄 7,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나를 묶으면 내가 보통 사람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세 번째부터가 문제가 돼요. 세 번째, 어떤 대답을 하는지 한번 13절 말씀 보십시오. 13절.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세 번째도 보면 직접적인 그런 대답, 정확한 답, 말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요, 삼손이 중요한 단서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머리털이에요. 삼손이 그렇게 말합니다.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힘의 근원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런데 세 번째 와서 보니까 삼손이요, 서서히 이제는 깊은 늪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삼손이 자기 입으로 머리털을 이야기했습니다. 나의 머리털. 이것도 정확한 대답은 아니었지만, 이유는 아니었지만은 중요한 단어 하나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게 하고 네 번째 유혹에 결국 삼손이 넘어가게 됩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아멘. 네 번째에서는요, 힘의 근원을 자기 스스로 자기 입으로 누설했습니다. 정확한 힘의 근원을 말해 주었습니다. 나실인인데 그동안 머리를 한 번도 삭도를 대지 않았는데 삼손이 머리를 7가닥으로 따았거든요. 머리가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7가닥으로 따았어요. 머리털을 밀면은 나는 힘이 다 빠져서 이제는 보통 사람처럼 된다. 네 번째에서 삼손이 넘어지게 됩니다. 삼손은 늪에 빠졌는데 갈수록 더 깊은 늪으로 지금 빠져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벗어났으면 되는데 그것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머리털을 이야기하게 되고 나중에는 힘의 근원을 자기 입으로 누설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한번 시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편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늘 마음에 품고 있어요. 이 말씀을 마음에 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합니다. 시편은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해서 시편은 찬양으로 마쳐요. 150편.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앞서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1절 말씀에 나와 있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아야 돼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아야 됩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됩니다. 삼손은 자기가 스스로 알았겠습니까? 나는 들릴라에게 힘의 근원을 말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들릴라를 만난 게 아닙니다.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주고받다가 보니까 깊은 유혹의 늪으로 계속해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헤어나올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악인들의 꾀 처음부터 따르지 마시고요, 죄인들의 길에 처음부터 서지 마시고 오만한 자들, 교만한 자들 앉아있는 그 자리, 거기에 앉지 마십시오. 앉아서 이야기 주고받잖아요. 함께 뭔가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유혹의 늪에 빠져가게 됩니다. 나중에는 나 스스로 헤어나오려고 해도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21절 22절 말씀 보십시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우리는 매일마다 취하고 버리는 반복을 매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내가 취하고 무엇을 버려야 될까? 삼손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 취해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 취하지 못하고 하나님 사랑 버리고 들릴라 그 여인의 사랑을 취했어요. 깊은 늪으로 빠져들게 되고 결국은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는 그런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서시고요, 그 길에 서시고요, 선한 사람들을 따라가셔서 그까지 복된 인생, 유혹을 그때마다 물리치시고 벗어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듣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좋은 것을 취하게 하시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결단력을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반면교사로 삼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사랑으로 말미암아 고통 속에 처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질을 이용해야 되지만, 사용해야 되지만 물질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나도 고통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고통을 안겨주는 인생이 있고, 결코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 사람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씻을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늪으로 빠져드는 인생도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이 앉아있는 자리에 처음부터 앉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에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